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 삶은 이웃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름답게 또 예쁘게 또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길 바란다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50장까지 다 묵상하고 이제 베드로 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으로 시작해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주옥같이 기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 나그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본향이 진정한 나의 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아멘.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은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과연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모습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참아내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의 삶은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와. 그런데 그것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름답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먼저 그 직장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먼저 말씀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때는 이 사한들, 하인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장 공동체 안에서 상사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직장에서 이직하는 것이 일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하는 경우는 또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 상사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상사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인처럼 섬기며 순종해라. 이것은 그러면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면서 상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비유맞추고 그런 직장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라. 그래서 이 경외함, 이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비유맞추는 인간적인 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는데, 너희들이 직장에 가면 선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상사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선해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좀 이해심이 많은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할 때는 좀 편하지요.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도 똑같이 정말 이해심이 많고 선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상사에게 순종하고 나가듯이 까다로운 자, 이런 상사에게도 주님 앞에 하듯이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언어가 스콜리오스라는 언어를 써요. 심수굵고 고집세고 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뭔가 이렇게 하면은 어루들어요. 그리고 전에 했었던 대로 했더니 또 요번에는 또 변덕스럽게 잘못했다고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왜 그런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요, 그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아라고 해 있는데 본인이 얼어들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좋다가도 어떨 때는 똑같은 사건에서도 또 화를 내고 변덕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대해야 되는 거야. 사실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왜 저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과거의 삶 가운데 정말 상처가 많아서 그 안에 핥혀진 자죽이 많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저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늘 의심의 눈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죠. 근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19절에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난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직장에서 그 점수를 내는 그 고가를 나쁘게 하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높게 하고, 정말 공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진급에 영향을 주게 하고 이런 부당한 일을 하는 그에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정말 내 주권은 내 내가 주장하는, 내가 누릴 권리,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고발을 하든지 이 사건을 바로 잡아서 내가 누려야 될 이득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이것을 참아내려면 병 걸리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참아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생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병나죠. 생으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참아낼 수 있게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카리스 원어를 씁니다.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렇게 부당하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없는 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까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넉넉히 선한 자나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웃들이 하나님을, 너의 모습을, 이런 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거하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줄게.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이웃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을 하셔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와. 그래도 잘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삶인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삶,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카리스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바보 아니야? 왜 자기 그 누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해?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권리를 찾게 해줄 거야. 우리는 그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이웃을 또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권리도 없는 거예요. 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안다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희들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야. 왜요? 너희는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니까, 100년이 끝이 아니니까 내 주권, 내가 누릴 권리,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 저들은 그렇게 너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여 그 이방 땅의 총리까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가 진짜 신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의 너희들의 삶은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그런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려면 너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값을 받으시고 억울하고 고통을 참아내시고 선을 행함으로 참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자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본을 보여주러 오셨다.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아름다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아주 악한 자의 그 죽음을 해서 매다는, 악인들이 매달려서 그 죄값을 받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형틀인 거예요. 그 형틀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는 억울하고 정말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그 사건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 세상 가운데 펴져서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구원하는 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존귀케 높아지고 싶어 요셉같이 요셉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곳에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희는 이 그들 모두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그 이웃들이 향하여 하는 요셉을 향하여 하는 말은 너의 신을 내가 보았다. 너의 모습을 통하여 너의 신을 보았다. 그러니 너의 신의 그 전능자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 너가 좀 다 맡아서 해다오.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계신 것을 내 아들 내 딸들이야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써내려갈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아들로 오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 그 거짓말을 하지도 않은 진리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먹으셔서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않아.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소리치지 않으셔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권력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찍어 누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심판은 하나님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 오직 겸손하게 무엇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24절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노라 해서 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친히 몸으로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형틀, 사형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살리고자 그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가시면류관과 손의 못을 박히신 것을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그들의 악한 죄를 담당해내야 하는 거예요.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냐고요?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셔서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거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그냥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당한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형틀인 거예요. 저는 죄가 징그러운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데 그 죄가 내 죄값이라고요. 주님이 달려서 그 고통과 절규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그것을 감당해내신 그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죄졌다고? 여러분의 죄가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가시가 돋쳐서 가족을 상처 주고 정말 칼질하고 못 살겠다
하는 그 많은 상처를 주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죄가 좀 알게 해주세요. 죄를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난 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겸손해지거든요. 전에는 제 죄가 안 보이고 제가 잘한 것만 보일 때는 정말 칼질하는 자였어요. 정말 너는 그따위로 사느냐. 말은 못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정말 칼질하고 정죄하고 살았는데 내 죄가 보이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배우자에게 물어보시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저게 무슨 직분을 가졌어?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정확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해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은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개척하러 내려와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계 목사님이 죽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를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했으나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족들을 온전히 돌보지를 못했어요. 이 내 모습이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니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거룩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희들의 죄를 다 청산한 거야. 이제 또 죄를 져도 빨리빨리 회개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그래서 내가 채찍 있게 맞은 거야. 너를 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병도 내가 다 치료해 줄 거야. 너희들의 고통도 가난도 다 내가 저주도 다 청산해 줄 거야. 이제 하나님 자녀로만 살아봐. 내가 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멸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 누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내 뜻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며 찍어 누르며 우리는 살았어요. 그 길도 바른 길이 아니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인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 영과 우리 혼, 영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혼적인 삶의 이 100년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저 나만 따라오면 돼.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감독자가 되신 주님께 나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 찍으려면은요 주인공 선택할 때 그 배우들을 선택할 때 감독이 잘 선택을 하죠. 이제 우리 인생의 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영혼 배역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너는 이런 성품을 갖고 이렇게 지금 믿음이 있으니 이런 일들을 감당해라.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왕 배우가 됐으면 그래도 정말 주인공 주역을 한번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독자 앞에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주인공으로 주님은 뽑으실까요?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써내려가는 그 영혼이 결국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요셉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인공이 됐어요. 주인공이 되면은요, 그러면 체력을 키우고요, 또 너무 살이 쪘으면요, 막 밥을 굶어가면서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몸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주인공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하셔도 체력이 받침되지 않으면 주인공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공으로 뽑아놨는데, 감독이 뽑아놨는데 이 체력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고 다른 주인공이 그 배역을 맡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도 체력,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끝까지 주인공의 사명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됩니다. 영적인 체력이 무엇이겠어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영성이 없어요. 마귀랑 싸워낼 수가 없어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쉽게 그래 알았다 내가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육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만 없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에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 제자들은요, 잠만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흘려지는데 모세혈관이 닫혀서 핏방울이 되더라. 이 사명을 감당하게, 이 배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였더니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후속편,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십자가 지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을 기록하는 사랑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삶과 우리 일터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적어 나가야 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내려놓지 마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늘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제 직장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에서의 삶.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면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 이야기를 적어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명이 악을 행하는데 같이 악을 행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거기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습은 가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아름답죠.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발탁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이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가정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아내들, 저와 여러분 아내들 잘 받읍시다. 아내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가 말하는 걸로 교회 가자고 한다고 따라오지 않는다.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실제로 행하신 그 모습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말로 교회 가자고 따라오지 않는다. 아내들아 삶으로 살아내야 돼. 무엇으로? 순종으로. 그런데 여기 우리 남편들 다 있지만 아내들이요, 어떨 때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남편이 말할 때 네 라고 대답하고 따라줄 때 그때 사랑이 뿜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시죠? 예. 남편들은요, 사랑의 언어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고집 부리고 그냥 주장하면은 그러면은 사랑이 식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언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하나님의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에 순복하고 남편이 얘기할 때 내가 좀 옳은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하고 알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남편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아내를 품어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 맞죠? 순종해야 남편들은 그때 막 사랑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아내들은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이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세상 여자들하고 뭔가 좀 다르네 하는 것이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죠. 그렇다고 너희들은 지금 이제 정결한 모습인데 행실이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힘쓰지 말아라.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단장할 것은 아내들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쁘게 해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걸로 안 돼. 한두 번이지 오늘 이쁘네. 그런데 우리 뭐 결혼해서 살아봐서 알지만 그냥 그 얼굴 맨날 그 얼굴이고 그래요. 신선한 얼굴을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꾸며봤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로 이제 결혼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이 성품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살 때 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 그래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속사람을 단정해야지. 속사람 겉옷만 자꾸 입으려고 하지 말고 옷만 사 입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깨끗하게 이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 너 진짜 네 속에 있는 마음 이것으로 남편 앞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안정된 심령을 썩지 않아. 이것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품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어 상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 썩지 않아. 겉은 흙에서 다 벗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은 이것을 심어야지. 그래서 안정된 심령이라, 안정됐다라는 것이 여기서 언어로요 헤스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앉아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기가 아내로서 겸손히 좀 앉아서 내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서지 말고 좀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좀 조용히 고요히 앉아있는 이 모습을 남편들은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실 거니까 내가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들은요 조금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살짝 드세면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냥 좀 그래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조신하게 좀 이렇게 그런 모습,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이것을 남자들은 좋아한다. 그래서 이건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남편을 뭐 이게 성향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남편을 이렇게 좀 섬겨주는,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을 남편들은 사랑으로 느껴서, 그래서 그것이 기뻐서 이것을 어디서 배웠어? 교회에서 배웠어.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좋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따라오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로 하면 싸웁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예수님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변화시키겠다고 싸워댑니까? 여러분의 행실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습은 값진 거야. 너무너무 귀하고도 넘어서 값진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남편들의 얻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얻고 다닙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저를 업고 다니거든요. 정말 십자가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날이 있습니다. 7절인 거예요.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하셔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남편들이 말씀을 모르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성질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 양육과 성경 공부 꼭 하셔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전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안 막혀야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먼저 동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거라는 것은 쉬노이케오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쉰과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쉰이라는 것은 동거하다. 이것은요, 뜻이 뭐냐면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데 함께 곁에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늘 남편과 함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내들은 그래. 남편들 밖에 일하고 또 바쁘다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제 아내와 함께 곁에 옆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거하다의 그 말씀은 또 오이케오는요, 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집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돌지 말고. 그래서 아내들이 힘든 거예요. 아내들이 사랑이 막 안 되는 것이 남편들이 자꾸 밖에 돌고 같이 함께 있질 않으니.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함께 같이,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한 도자기 같이 깨어질 것 같이 연약한 자야. 그렇다고 남자들이 아무래도 심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욕하고 뭐 심으로 우격다짐해서 말 듣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같이 이어받은 자야.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어.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 귀하게. 뭘 귀하게 여겨? 아내를 귀하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세요. 뭐가 귀하겠어요? 직장도 귀하고 뭐 다 귀하겠지만, 그러나 아내를 귀하게 정말 이렇게 보듬고 안아주고 사세요. 아내들이요,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 딴 남자 관심 없습니다. 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같이 또 성질 내죠. 그러니 누가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먼저 해야 돼. 남편이 먼저 하든 아내가 먼저 하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명도 기도하지 않은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의 삶의 가정의 모습에 그 한 사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쓰는 자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아름답다 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도전합시다. 도전. 남편이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먼저 지는 거예요. 또 아내도 그렇고 서로 내가 먼저 주인공 되도록 우리가 조금 선한 경쟁을 하자고요. 너가 나만 돌봐, 나만 잘해줘. 이거는요, 이제 주인공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한번 사는 인생 한번 주인공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직장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해가고 화평을 구해라. 이제 모든 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화평한 자로 사는 거야. 그래서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좀 동정해라. 그냥 안 되는 걸 어떡하겠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기도를 못하니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겸손함으로 속 터진다고 올라가지 말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냥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사랑해라. 그래서 악이 오면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이 오면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먼저 계속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건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너희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복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줄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고 정말 좋은 날, 이 미래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면 혀를 금해야 돼. 악한 말 그쳐라. 그러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입을 벌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욕해도 돼요. 저 사람 막 욕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욕먹을 짓 했잖아요. 근데 사람밖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 사람들 욕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다 알아. 또 수고했어 라고 다 위로해 주시거든요. 사람들에게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이제 너희들은 선을 행한 하나님의 자녀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럴 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12절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너희들에게 집중할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해줄 거야.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을 거야. 그때부터 너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야. 너가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악하지 마. 너만 더러워지고 똑같은 인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의인으로 살아.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또 그 영혼이 사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삶이야. 그 영혼도 지옥 가면 어떡하니? 영벌에 처하는 거야. 다시 나올 수도 없어. 100년,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영벌에 처하는 거야.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알며 우리는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 안에 혼자는 하면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서 자녀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아들이 두 눈 벌쩍이 뜨고 보고 있잖아요. 내 믿음만큼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지고 어머니, 시어머니 모셔오고 끝까지 섬기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사실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름답다 하시지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의 자녀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써내려갈 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세워집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정말 힘들다 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십자가 내려놓지 마세요. 십자가 내려놓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막은요 내려오면 믿을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내려와 내가 믿을게. 아니요. 내려왔으면 우리는 지옥불인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셨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짚고 같이 중보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아멘.